다같이 2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다같이 묵도 기름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몸으로써 마음으로써 주님께 충성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복된 자녀들이라면 인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한 육체를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이 신앙을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장입니다.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제약된 모습들, 불온전한 모습들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힘써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들 이성 요양원을 감찰하시고 늘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 뜻하시고 마음이 합한 일꾼들이 이 나라에 선출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강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기간이 부흥되고 기도와 말씀에 무장하고 중보하며 담대히 주의 복음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전해야 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지혜로운 입술을 주시옵소서. 또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행을 거룩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의 향기 바라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의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 주신 비전을 보게 하사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어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과 지혜 주시고 영육이 늘 강건하여 목회사역과 또한 성결대학교 이사장님의 역할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의 놀라운 계획들을 펼치셔서 회개와 치유와 구원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 주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사역 가운데서도 함께하사 온전히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에 따름이 목회 비전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옵시고 축복하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말씀 들고 서신 우리 전도사님 축복하사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생수와 같이 영혼위에 부으셔서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마음 다해 뜻 다해 주를 바라보며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잠시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네. 세상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 안에서 자신의 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신임을 아름답게 신화를 통해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화를 통해서 자신을 포장할 만큼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도 있고 그 종교 가운데 자신의 정경을 선택해서 믿는 종교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종교 중에서 성경을 정경으로 믿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이 있고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경만을 선택해서 믿고 있으며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신구약 전체를 우리의 정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기독교만이 성삼일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 중에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사복음서는 저마다 자신들의 색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메시아 비밀론 즉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보편적 구원로 즉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 읽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대략 AD 90년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고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성도님들이 대부분 죽거나 순교를 당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교회에 대해서 점점 박해가 심할 때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로마인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혼잡한 시기에 요한은 성전을 잃고 반항하는 유대인과 복음을 처음으로 접한 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태초부터 즉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개의 도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고 공동 번역으로 번역하면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게서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생명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기에 코에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부 하나님만 있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들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자신의 집이나 시설물을 건축하는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건축을 만드는 과정을 상세하게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만드는 과정을 만약에 이 유튜브자가 모르면 오히려 시청자가 와가지고 댓글로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면서 심지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건축물을 만들어가면서 유튜브 시청자나 운영자는 함께 이 건축물에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이 건축물에 애정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만들었으니 이제 진열장에 넣고 구경하는 것처럼 단순히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완벽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든 이 세상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단순히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으나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성도 없었고 비슷한 이름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선 자신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이름 앞에 붙이면서 사용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 이름입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성장했던 지역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찬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눈으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고백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다수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로 알아봤습니다. 때로는 엘리야, 에레미야 그 외에 다른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죄악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어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야, 저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지나가는 모습을 그때 몰래 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세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성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하신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임하신 강림하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는 너무나 까다로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만이 그나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또한 그들조차 정결법과 부지 중에 저지른 죄까지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만나는 과정 중에 죽임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임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자연 현상으로 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 주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육신이라는 보호막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천막으로 된 성전에 임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보면 우리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신약시대에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희생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결법도 필요 없습니다. 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며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하며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듣겠고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고의 신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영광을 본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보아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소용이 없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 평생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남의 물건을 빼앗을 테시고 사람을 함부로 살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율법은 상당히 번거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믿음이 자꾸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율법이라는 사람을 번거롭게 한다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만날 때 죽이지 않기 위한 하나의 보호수단입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는 정결법이 있습니다. 이 정결법은 빛이 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럽 전 지역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과정에서도 유대인만은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 거리에 방치되어 죽은 그 시체들을 손수 옮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흑사병으로부터 안전한 이유는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의 특권이자 은총입니다. 이렇게 율법이란 은총을 주셨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총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땠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가난하고 범죄한 사람들, 사회에서 나고 제하층들은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그들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정결법을 알아도 율법을 알아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하다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삶에 지쳐 외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는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르며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옛 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방패가 되시고 지팡이가 되시셔서 아무리 강한 바람과 풍파가 몰아와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분들이 웃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이유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앞날의 미래를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웃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이 나눴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되심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살아계신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안에서 저
최정화 권사님의 따님이 요번 주 토요일 4시 10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런던 웨딩 프라자 2층입니다. 이 결혼식 함께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12시까지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따로 차량 운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장 부르시고 부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신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신실한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성 요양원을 위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과 몸이 아파 외로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응답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받고 이 응답받은 그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서 증인된 이 신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린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